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은 우리 지금 4주째, 우리 대림절 4주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 징계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씻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주 큰 성읍 예루살렘, 또 직접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작다고 여길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야에서는 관심도 없었을 그 작은 성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가 너무 지나치게 마리아를 우상화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리아의 귀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모로서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인으로서는 오늘 그가 분명히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사야나 그리고 미가, 심지어는 하와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이 직접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사야나 미가 같은 경우에는 700년이나 뒤에 예수님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이고, 하와는 수천 년 뒤에 이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니까 사실 예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건 내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멀리 딴 나라 이야기고 딴 사람 이야기라고 믿는 동안에는 은혜될 것도 없고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직접 내게 이루어지는 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 어떤 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말씀임을 오늘 먼저 좀 같이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인사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일까? 저도 좀 일찍 결혼한 편입니다. 무슨 다른 사고가 있거나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한 건 아니고요. 저는 25세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치고 한 3, 4년 정도 더 빨리 결혼한 거죠, 평균으로. 저희 아버님이 아파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몇 살쯤 결혼하셨습니까?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30대로 훌쩍 다 뛰어넘어가지고 30대에도 아직 크게 결혼 생각 없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25세 전후에서 결혼들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한 100년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17, 18, 아니면 꼬마 신랑이라는 그런 존재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나? 이스라엘은 여성 평균 14세, 남성 평균 18세면 다 결혼을 했답니다. 심지어 어떤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20세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라고 그렇게까지 쓰여 있답니다. 그럴 만큼이나 결혼 정년기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정혼은 보통 한 달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정혼을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야 13살, 그런 나이예요. 13살이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이 만으로 아마 칠 테니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런 나이인 거죠. 아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고 뭘 알까 싶은 그런 철없는 나이, 그럴 나이에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오늘 내가 뭔가 열심히 잘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복, 또 내게 주시는 구원, 내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잘 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러지 못했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경건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같이 죄인이었고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도 또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겠죠. 성탄절 되면 선물을 주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선물 3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기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실 선물을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받았던 가장 뜻깊고 기분 좋았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생일이라든지 이런 날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 그 다음에 또 내게 필요한 것이었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했던 그런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줄 때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꼭 어떤 선물들은 내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내게 방해만 되는 그런 물건들을 내게 줄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심정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자기네 할머니가 생일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나? 선물을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딱 뜯어봤더니 세상에 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누가 이런 거 달라고 그랬냐고 막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책이야말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기대했던 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마 성탄 선물로 장난감, 먹는 것 이런 거 바라겠죠. 그러나 부모는 문구류, 책 이런 거 선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선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선물을 선물이라 여기지도 않는 그런 선물들을 어느 날 주게 되는 거죠. 타이밍 이야기를 또 조금 하면 이런 겁니다. 7살이나 8살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7살에서 이제 8살 올라가는 지금 이 타이밍이죠. 딱 책가방 선물하면 제일 좋죠. 학교 이제 입학하게 될 거니까. 군대 가는 청년에게 시계를 선물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 시계는 뒤집어놔도 돌아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계를 선물합니다. 수능 시험 보는 학생에게는 무슨 선물합니까? 그 이야기 아셔요? 연 먹어라 재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엿을 이게 딱 붙으라고, 재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엿 먹어라 재수 없다 이러면서 엿을 선물하거나 포크를 선물합니다. 포크는 왜 주죠? 잘 찍으라고. 휴지를 선물합니다. 잘 풀으라고. 찹쌀떡 선물합니다. 철떡 붙으라고. 그렇게 해서 선물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향수나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거 선물하는 것 딱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여름에 털장갑 선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겨울에 수영복 선물해서야 되겠습니까? 타이밍에 맞추지 못하는 선물도 홀대에 맞게 되는 선물이죠.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는 선물은 이 둘 다가 다 같이 해당됩니다. 타이밍도 맞추지 못했고 그리고 바라마지 않던 선물입니다. 이제 13살, 아직 결혼 안 했고 정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에게 선물이다 하고 아이를 떡하니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엘리사벳 이야기가 36절에 보면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50살 된, 거의 할머니 다 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남편이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걸 보면 그 정도 나이가 됐을 텐데 그가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안산에 안산제일교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죠. 고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시무를 하실 때 어떤 며느리를 이제 그 권사님이 얻으셨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과 그 며느리가 함께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만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 합니까? 남사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30년 전에만 아이가 태어났어도 은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을 잘못 맞춰도 한참 잘못 맞췄죠. 마리아는 1년만 뒤에 임신을 했더라도 은혜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임신을 해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게 선물 안 같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것 같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느낌을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내게는 마치 뭐로 느껴지냐면 짐으로,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은혜인데, 내게 주신 은혜인데 왜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할까요?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당황스럽게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120년 동안이나 걸려서 만들어야 하는 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120년 뒤에 실제로 홍수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은혜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도 안 듣고 투덜투덜하기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 모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무게로 50kg 정도 되는 그저 머리에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힘든 그런 무거운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으면 오늘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는 너무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지금 딱 받을 만한 선물은 이건데 자꾸 하나님은 다른 걸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이 두 물리학자에 의해서, 천문학자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불리어지는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만들었겠지. 지구가 온 우주의 변두리에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작은 소우주 속에서, 그 속에서도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저 행성 따위 일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린 그랬어요. 우린 지금도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다 배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죠. 조금만 오늘 우리가 사고의 끈을 놓치면 내가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려고 하시고 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한 과수원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유산을 준비해 놨는데 과수원 구석구석에다가 아주 얕은 흙에다가 보석을 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이 보석을 잘 찾아 가져가라. 찾는 만큼 니들이 가져가면 된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숨이 꼴깍 넘어가자마자 세 아들이 곡괭이, 삽 이런 거 다 들고 나와서 온 밭을, 그 과수원을 다 뒤집고 다닌 거죠. 뭐 깊이 묻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 살살살살 다 흙을 다 이렇게 일궈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 가을에 그들은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보물이 무엇인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그 과일들이 그 전해보다도 몇 배나 더 크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린 거죠. 저는 뭐 과수원 잘 모릅니다만 과수원은 이렇게 그 1년에 한두 번씩 흙을 한번 솎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무 뿌리가 숨을 쉬면서 아주 토질이 좋아지고 그래서 과수가 잘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게으른 아들들이 분명히 과수원 관리 안 할 것을 알고 보물을 숨겨놨다고 그 이야기를 믿은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선물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줬던 선물이 처음에는 선물이 선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로 받아들일 때 은혜는 드디어 우리 앞에서 은혜로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달라 하는 것 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내게 나쁜 것을 줄 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가 되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감사하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기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가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늘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죠.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 이 13살, 14살밖에 안 됐을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종이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 제도라는 것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팔았던 땅도 다시 되갚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죄도 사면해주고,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들, 포로였던 사람들도 다 놓아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이라고 하는 49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놓아줘야 되는데, 이 놓아줄 때 가끔 종들이 그래도 나는 일평생 이 주인집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 앞에 가서 종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집에서 내가 이제 평생 종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문 앞에 가서 귀를 뚫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종이 평생 그 집안의 가종이 되는 거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그냥 희년으로도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 주의 종이라는 말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인 거죠.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므로 내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주된 소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천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오는 이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 요셉이 마음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와 같은 고난을 내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속에서 감사와 순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이 은혜라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설교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제 사전적 의미를 좀 어떤 분이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목사님 하는 생각과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과 내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걸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이 설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하고 달랐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갔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뭐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하고 동의가 됐다라는 것을 은혜 받았다. 또한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죠.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다. 뭐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웃겼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전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엄청 웃겼어요. 더 웃겨주세요 라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의미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 내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힘든 일들, 고난들, 때로 오늘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내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잉태했던 복된 분이었습니다. 그 복된 이가 이 복을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던 거죠. 모든 기적에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 이 공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실 때는 오늘 우리 사람을 중간에 꼭 끼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종들을 그 중간에 끼웁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순종, 주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갔더니 그거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진정한 선물이 그 앞에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과 그리고 선물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너무 빠르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늦게 온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중심적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보았을 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걸 깨달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바라지도 않았고 때로 부담스럽고 또는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놓여집니다. 그러나 순종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때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바람하지 않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귀한 선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선물로 고백되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물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물이 선물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여 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많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바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주지 아니하심이 왜입니까?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도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주께서 바라고 주님, 가장 주께서 주님 때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당장 그곳에서 구원받지 않고 감옥 생활을 3년을 더 이어간데도 뜻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시 기다리고 참으라 말씀하시는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늘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오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음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3년 더 있었던 것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 빨리, 또 엘리사벳에게는 너무 늦게 주께서 응답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주님 계산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님 타이밍이 가장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간을 잠잠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쫓사오니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모든 문제들이 주께서 오실 때에서야 비로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물을 때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주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중심이 주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아버지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리아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감당치 못할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우리가 다 감당치도 못할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우리가 바라고 달라 한 적이 없었사오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 선물인지조차 깨닫지 못하여 주님 앞에 원망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 이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그저 부담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임을 반드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저 멀리 있는 이사야나 미가나 마리아의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인 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